편은 딱 보시기에도 찬양시 같죠? 예, 찬양시 중에 한 편이에요. 예배 때, 찬양시는 주로 예배 때 이제 같이 읽어가던 이제 그런 이제 시편이 대부분 찬양시잖아요. 근데 시편 66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했는지는 모르는 시편인데 배경은 있어요. 거기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66편의 배경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던 장면,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던 장면. 그 두 개가 그 두 장면이 시편 66편의 이제 배경이 되는 본문이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인데요. 이 배경을 보고 이제 시편 60편을 보면 이렇게 잘 해석이 되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막을 보시면 이런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 제일 큰 대제목은 어떻게 대제목을 붙일 수 있으면 물론 제가 붙인 거긴 하지만 말씀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다. 그리고 소제목 15절의 소제목이 모세가 해야 할 일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뭘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이제 나와요.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이 먼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이번에 왜 이걸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많이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게 될 때 말씀이 있었어. 오늘 큐티 말씀에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말씀이 먼저 있다. 내 인생에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먼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모세가 할 일이 있죠.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퍼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홍해 위로. 정말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럼 백성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17절 위에는 제가 소제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잡았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내가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1. 바로와 2. 그의 모든 군대와 3. 그의 병거와 4.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1, 2, 3, 4는 하나같이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위협하는 나의 현재죠. 나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여러분 땅에 흙먼지를 가득하게 이루면서 추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자고 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죠? 얼마나 많이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도 병거도 그리고 마병도 모든 군대도 전부 홍해에다 수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장면들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하는 거죠. 18절도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거 40년 지난 다음에 자 요단강 도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두 명이 여러분 척후병이 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모든 군대와 바로가 어떻게 홍해에 수장되었는지 다 알고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위에도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19절이에요.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어떻게 하신 거죠? 시간을 벌어주신 거죠. 예,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야 하고 이제 동풍이 불어와서, 그죠? 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갈라치게 할 수 있는 자외벽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받아내지만 하나님의 일들도 순간 번쩍하고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네, 금방 죽을 것 같아도요, 시간 벌어주는 상황 안에서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 다음에 21절 위에는 모세가 해야 하는 일 플러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죠. 보세요. 21절, 모세가 드디어 믿음으로 순종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좀 새겨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깊고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깊고 단순하면 뭐겠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부분을 말하는 거죠. 깊고 단순한 신앙생활.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저런 거 다 떨치리들 떨어내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고 나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깊고를 앞에다 제가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 어제 말씀에도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진짜 가난, 이것들은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되어지는 일들이기에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냥 단순한 그 신앙생활이 가장 성경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22절 위에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잡았죠. 보세요. 22절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 가운데를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여러분, 이때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긴장이 되겠어요?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홍해를 들어가서 걷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서 그대로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이 추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자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들을 잘 기억하고 새겨서 우리가 마음판에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왔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여러분 다 적어보고 세보고 말해보면, 야, 이게 기적 아니면 어렵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분 대출 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들을 다 이렇게 증거들을 같이 나눌 때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현재와 현실이 따라 붙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재와 현실들이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24절 위에다 그렇게 소제목이 달려있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게 또 새벽에 붙었네요.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밤이 지났나 봐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과 이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직 결정적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있다. 두 번째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처음에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이 중간에도 또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영속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매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홍해 가운데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되게 큰 두 기둥이에요. 홍해 건널 때 먼저 말씀이 있었고 홍해 한복판에서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도 다시 흐르게 하라. 여러분 처음에 손을 내미는 것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처음에 손을 내밀어서 갈라졌다?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손을 내밀어야 됐었어요. 우리 현재와 현실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와중에도 다시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또 있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보면 딱 그때쯤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서 보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27절 위에 모세의 순종 플러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소제목 잡았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곧 이런 거 중요해요. 곧 감동이 오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곧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세상에 이런 말을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아요? 근데 바다의 힘이 회복됐대요. 이게 눈에 정말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말씀이 오시고 말씀을 듣고 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요, 세상에 자연 만물이 바다의 힘이 회복됐대요. 다시 합쳐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말씀을 믿어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놀랍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이걸 보면 물이 가운데서부터 닫힌 것 같죠, 그죠? 아니면 저쪽에서부터 닫혔거나, 그죠? 그게 닫혔어. 그리고 지퍼가 잠기듯이 이렇게 물이 잠겨온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는 순종 29절에 다시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건너는 와중에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쪽에는 건너고 있고 백성들 뒤에서 물이 닫혀서 저쪽은 지퍼가 잠기듯이 물이 잠겨서 가고 거기는 수장되고 이 사람들은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뒤에 돌아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도 죽겠다 싶은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너무나 여러분 긴장되고 드라마틱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공포심을 느꼈을까요? 돌아본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잡은 자는 뭐 하지 않아야 되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전기를 붙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걸으실 때는 뒤에서 현재와 현실이 추적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또박또박 한 걸음씩 내딛고 걸음을 걸어가는 것들이 참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자 30절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또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 결과가 31절이에요. 보이시면 따라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앞에 보셨다는 단어를 보셨죠. 자,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보는 일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30절에도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추격하는 현재와 현실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상에서 현재와 현실 때문에 내가 죽어 나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현재와 현실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추격하던 항상 그 현재와 현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일이 제가 보고 여러분이 보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그 결과물이 오늘 시편 66편의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 제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공동체 안의 삶도 어때요? 시편 66편이 더 있어야 되겠죠. 더 써여져야 되겠죠. 예, 더 써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의 시편 66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9장만 써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편 66편 같은 이런 찬송시가 써내려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받아내는 삶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삶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서 여러분 참으로 나를 통하여 어때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그들에게 믿어져 가는 그런 은혜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도 한번 볼게요. 요단강,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게 뭐라고 제가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까? 이제 장애인 거죠. 요단강은 장애예요, 그죠? 반대죠. 우리 삶의 자체는 반대예요. 자, 장애에 대하여, 반대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선택과 결단이에요. 백성 요단을 건너려고. 여러분 이게 왜 작지 않은 선택이고 결단이었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였어요. 요단강은 와디예요. 이제 우기, 비가 올 때만 강으로 변하는 지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은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폴짝 뛰어넘으면 되는 1m도 안 되는 강폭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이제 20m, 30m 강폭을 가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기 때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그냥 폭이 수십 메다씩 되고 깊이도 수십 메다씩 되어지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 장애가 반대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뭔가 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느낌도 들지만 되게 짜증도 나요. 여기를 사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말씀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들이 딱 그날 선포, 갑자기 민수기 20장을 가다가 그 말씀이 딱 끼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 형편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단가? 전 그랬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한 거죠. 이유가 있냐? 아는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갑자기 민수기를 진행하다가 학교에서 말씀을 넣어놓은 이유가 딱히 있어요? 목사님, 그냥 이유 없어요. 3년 안에 66권의 말씀을 돌아가도록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편집이 됐어요. 제가 뭐 더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 그를 받아내야 된다, 있을 일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원하실 때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요, 반드시 대가집을 해야 된다. 반드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어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겸손의 뿌리, 유학제는 안 들어가 있어서 겸손의 뿌리가 뭐였죠? 십자가. 그죠? 그게 겸손의 뿌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겸손의 뿌리예요.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되까지불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그를 구속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쉬운가요?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내지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음, 대가지불. 어떤 대가지불 없이 뭐가 되는 게 있겠냐고요. 그죠? 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목에 메고, 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면 언약궤에 뭐가 있죠? 두 개? 예, 속죄소와 시은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시는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제에 나온 탕부 하나님, 그죠? 정말 헤프신 하나님, 사랑이 헤프시고 용서가 헤프시고 용납이 헤프신 그 시은자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렇죠? 주의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 또 말씀, 이 각각의 의미가 다 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그렇죠? 깊이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항상 순종 앞에는, 믿음 앞에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꾀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멀쩡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들어갔어요. 안 열리네,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았을까요? 안 되네. 근데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려 올라가요. 그게 좀 달라요.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적으로 살피면 요단강은 이렇게 카펫이 말리듯이 말려 올라갔어요. 갈라진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려 올라갔어요. 홍해는 쭉 좌우벽이 갈라진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뭐예요? 방향,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이냐, 말씀대로 방법에 순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말해요. 말씀의 방향인가? 물가에 잠기자, 타발입니다. 타발, 무슨 뜻이냐면 한 품목을 다른 품목에 담그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한 품목을 한 품목에 담그는 것, 여러분 많이 해보시잖아요. 동치미 같은 거 담을 때 여러분 무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위에 무거운 돌로 눌러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잠기게 만들어야 돼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잠겨야 해요. 그냥 막 이거 말고 말씀에 잠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가 내 24시간이 말씀에 잠기게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나아감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때 요단강이 말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단강을 변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보십시다. 변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요단강이 어떻게 말려 올라간다고요? 내가 말씀에 잠기는 받아냄을 할 때, 그냥 무늬만 여러분 받아내면 안 돼요. 그럼 요단강이 말려 올라가는 역사는 안 나타나요. 무늬만 순종하는 거 말고, 무늬만 큐티하는 거 말고, 무늬만으로는 안 된다. 왜 안 되지? 내가 무늬만 큐티하고 무늬만 받아내는 것 아닐까?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받아냄이 잠겨야 돼요, 말씀에. 그래 요단강이 내 현재와 현실이,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구속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큐티 제목을 거기서 찾았어요.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러면 놀랍게도 이 사르단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 어간에, 그곳에 얼마나 큰 홍수가 있었는지 거기만 물이 카펫처럼 말려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이 사르단에 퍽 하고 터져버린 물폭탄이.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거기에서 그냥 핵폭탄이 떨어져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물폭탄으로 인해서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고고학자가 이걸 보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네덜란드 고고학자가. 그래서 그런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진짜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의미 있는 게 매우 멀리 있는, 매우 멀리 있는. 그냥 거기서 조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말려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전혀 저기는 미치지 못하겠구나 싶은 그 영역에까지 이 순종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충분히 미칠 수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현재의 문제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기에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미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겠거니? 아니요? 아니래요. 매우 멀리 있는 것까지 된대요. 그렇죠? 아라바의 바다 예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매를 깬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어요. 제가 가로 안에는 계속적으로 돼 있죠. 확실히 분명히라고 돼 있죠. 거기 서 있고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의미하는 바가 의미심장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죠? 그 요단 강 가운데 다 건널 때까지 딱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이게 힘이 져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을 시작했는데 그 순종이 지속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의 받아냄이 그런 나보다 옳도다가 중간에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그대로 딱 서 있고 중간에 언약궤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출발한 뭐가 먼저 출발했어요? 말씀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럼 제일 마지막은 뭐가 갔어요?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간 거예요. 언약궤가. 시작으로 말씀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끝까지 말씀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요단강은.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시작은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말씀으로 안 해요. 거기에서 끊어질 것들이 안 끊어져요. 그냥 우리 마음이 꺾여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우리는 중간에 우리 마음이 꺾여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말씀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말씀에 볼 것도 없어요. 진짜 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배하고 그렇죠? 2절 3절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야레입니다.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도 있고 존경도 있고 경외함도 있고 그런 거죠. 그 홍해가 갈라진 걸 쳐다보고 애굽 병사가 다 자빠진 걸 보고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기도 한 거죠. 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의 밑줄입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우리의 어떤 원수들이라도요. 이걸 여러분 나의 원수 그러지 않고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장 넘겨보세요. 묵상간정 중간에 한번 보려고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런데 큰 다툼으로 남편이 교회를 떠난 뒤 초등학생인 작은 딸이 소아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소아암 병동의 환자들을 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자살을 생각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치료가 끝나자 이번에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이 힘이 빠지니 그동안 얼마나 내 열심으로 살았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비로소 제 안에 교만이라는 원수가 죽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옳고 남편은 틀렸다는 내 생각이 깨질 때까지 주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비로소 제 안에 교만이라는 원수가 죽게 복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종되어야 될 주의 원수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가 여러분 내 사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의 문제를 보면 안 되고 구속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깨어질 때 깨어진 나를 통해서 그들이 현실들이 깨어져 가는 거겠죠. 4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셀라. 여러분 주의 이름은 몇 가지죠? 보통 한 34가지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는 보통 한 12가지 정도 소개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 같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엘로이랑요 여호와로이하고 좀 달라요. 엘로이는 나를 세세하게 엄마의 정성과 시선으로 살피는 걸 엘로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잘 아시는 거.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 남, 또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리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든 계시는 분 여호와 샴마, 그렇죠? 은혜를 주시는 분 첸, 다 여호와 이름이에요. 승리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고치시는 분 여호와 라파, 그렇죠? 목자 여호와 로이, 그렇죠? 내 삶의 주인 아도나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암모스. 하나님 빛이십니다. 포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노래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30몇 가지 이름을 노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삶이 하나님 그분께 있고 내 온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떤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다.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이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 참 정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런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이게 은혜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죠? 부활의 또 능력 아래 있어요. 그렇죠?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도다. 자, 적용 질문이 하나가 큰 게 나와요. 어떤 적용 질문이 나와요? 지금 내가 건너야 할 강은 무슨 강인가? 나의 홍해는 뭐고 나의 요단강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제 적용하셔야 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가 건너야 될 홍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요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너고 있는 강은 무슨 강인가? 지금 내가 건너야 할 강은 무엇으로 건너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너야 될 홍해와 현재라고 하는 요단강 무엇으로 건너야 되죠? 오늘 큰 것 두 가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고 삶으로 가져가서 순서를 밟으시면 되겠죠. 홍해는, 그렇죠?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렇죠? 또 요단강도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들어갔었고.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아멘.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홍해 같은 현재 또 요단강 같은 현실들도 건너갈 수 있다. 그리고 건너가서 이렇게 66편처럼 너 또한 너의 66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의 초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런 참 건너야 될 홍해와 요단강 안에 하나님이 행하심들을 경험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재정의 문제, 우리 대출의 문제, 또 이번 달까지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될 재정들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